안녕하세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팡세를 잘 아실 거예요. 팡세를 썼던 저자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자계산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머리가 좋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그 파스칼이 많은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 중에 게임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어디에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팅을 할 때는 반드시 승산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률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확률 이론을 가지고 이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파스칼이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는데 자기가 만든 게임 이론, 다시 말하면 확률 이론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질문 수업을 한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있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 없다에다 베팅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곳에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언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면 죽은 이후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다. 근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하는 거죠. 만약에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없어. 그러면 다행이고. 자, 그러면은 이따에다가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천국과 지옥이 이따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수지 맞은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천국과 지옥이 이따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본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에다가 베팅을 해야 돼요? 있다에다 베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있다에다 베팅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있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아야 되고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도 50%니까 이 50%는 없다의 50%, 있다의 50%인데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30%라는 거예요. 30%의 확률을 위해서도 암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50%라는 여러분, 천국이 있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이거는 완전 대박이지만 없다에다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있다면은 완전 망.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교회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경을 배우시고 신앙 상담하시고 인생을 정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대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신교회 권은주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장을 하야동사만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붙든 말씀은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제가 붙든 한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니 참 좋으신 하나님께 더 큰 위로와 평강을 얻었습니다. 5장 아담의 계보에서 누구는 낳았고 지내다가 죽었더라가 반복되다가 에녹은 낳았고 동행하며 살았더라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저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느냐
그 울타리를 벗어나 있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 구원과 저주, 천국과 지옥의 인생을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니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늘 고통했던 시절이 떠올라 다시금 구원의 감격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설교 말씀 가운데 5장 22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유다서에 증거된 에녹의 전도 이야기였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에녹이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언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전도했던 에녹과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셨고 에녹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린 자였음을 깊이 느끼며 제 삶을 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에녹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 하나님과의 동행,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에녹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 증거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리고서 은혜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가능하면 자리를 앞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자리가 금자리인가 아시죠? 저기 뒤에 좌석들은 전부 다 앞으로 당기세요. 앞으로. 저 한경자 집사님까지 해서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앞에가 마이크도 잘 들리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실시간으로 영상에서 참여하시는 전국에 있는 교회 또 우리 예수님 가족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벼룩을 아시죠? 벼룩을 실험을 했는데 그 투명 유리관 안에 넣어가지고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으니까 이 벼룩은 튀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뚜껑이 있어도 뚜껑이 없으면은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튀다가 이게 자꾸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려. 그러고 안 뛰어.
그러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 익숙해 있느냐면은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실은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와서 함께 자리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영상으로 드리면은 인격적인 예배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못 드려요.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이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전국에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달려가는 많은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찬양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도리고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벼룩같이 포기하고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뛰어넘지 못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인생이 잘못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얼마나 신앙을 다운시켰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30년을 다운시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30년을. 그 30년이 후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진짜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개척교회에서 힘드니까 교회를 접고 일터로 나가고 있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우리는 세상 나라가 잘못되면은 그렇게 방관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그래 놓으니까 막 촛불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막 광화문에 나섰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태극기 부대가 생겼잖아요. 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가 잘못돼 간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라도 촛불 아니라 태극기 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나라가 잘못됐을 때는 저렇게 열광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은 가만히를 쓰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우리 가만히 쓰지 말고 복음을 쓰고 진리를 쓰고 말씀을 쓰고, 할렐루야,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성경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33일간 성령 대행진을 통해서 제가 주일날 하고요, 금요일날 하고요, 수요일날은 부흥사경회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흥사경회는 그럼 뭐를 하는 건데요, 목사님?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66권을 아주 압축해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이번 14타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잘 먹을 수 있도록 주먹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례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 체계, 성경 66권의 내용을, 핵심 진리를 다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런 기회 드물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성령 대행진 33일 동안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도전 받았습니다. 큰 축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은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집사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많은 부흥회를 다녔어요.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 개척교회, 오래된 교회. 근데요, 제가 가서 이 진리의 핵심 엑기스를 딱 풀면은요,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 내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아리까리한 거, 이거 참 말이 되나 모르겠네. 아리까리라는 말이 희미한 거, 이게 다 잡혔다고. 정말로 이 부흥회가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부흥회를 참석을 해봤어도 이런 부흥회는 처음이라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대구에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나오면서 제 손을 꽉 잡아요. 그때 전도사 때였었어요. 전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천안에서는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됐을 텐데요,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수명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이번에 전체를 연례 타임에 풀게 될 거예요. 수요일 날은 서론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영적인 맥이 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데 이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예심교회는 예심교회대로 은혜를 받게 하고 전국에 이 예심을 사랑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전도자들대로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웠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타임인데 오늘 두 번째 타임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가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묵상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간증과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창세기를 풀어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를 믿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이 세상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졸개가 귀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당은 이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는 제일 밑에가 뭐가 있느냐면은 흙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식물이 있고 그 위에는요 동물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죽으면은 여기는 안 보여요. 죽으면 어디만 보이냐? 여기가 보여요. 아멘. 안 믿어지면 죽어보면 알아요. 여긴 안 보이는 세계가 돼요. 죽음 이후에는. 이 창조된 이 창조를 이사야 43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조 선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조 선언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하야통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기를 읽으라고 하는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 만들었느냐?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왜라는 why,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4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 43장 7절에 보면은 창조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그 창조의 목적이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 6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많아지는 부동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정도로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예. 진짜 진실한 기도였어요. 저의.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나이 되면은 노후 준비하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삶을 설계하는데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하면서 살자.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고 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또 불 가운데서도 너를 보호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나라도 주고 사람을 주겠다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기.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육체고요. 그 다음에 이 생기는 영혼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머리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집값이 어디가 비싼지 아세요? 공기 좋고 자연이 있는 곳이 비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졌는데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 가보세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해변가, 공기 좋은데, 산 이런 데 저택이지. 그리고 그 집값이 비싸요. 인간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요. 자연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자연과 친밀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삶아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그 자체가 누구에게 절하는 거냐?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은 다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을 혼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은 육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육신과 정신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육신과 정신이 같이 연결되는 내 마음을 이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이거를 누가 이끌고 가느냐? 신이 있어요. 신. 참 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은 천사 사탄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신에게 잡혀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피택자들이 교육을 하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론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예수다. 그 예수가 수비형 장비라고 그러면은 공격형 장비가 있는데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 이게 가장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가장 복이에요. 네.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체력 이러잖아요. 이거를 개발하는 것은 지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성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개발하는 것이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역. 네. 그래서 영성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한 이어령 장관이에요. 그 이어령 장관은 이 지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성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암에 걸리고 자기 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신이 있는가 보다. 그때 마음이 약해지면서 신이 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해달라.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이분이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지금은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이 이어령 장관이에요. 사람들은 다 여기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영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어디 다녀요? 헬스클럽. 네. 헬스클럽 가면은 헬스클럽에 이것을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가.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다닐까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 다녀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고 어디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절 다니는 사람 있죠. 절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이 아닌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는 교회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집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찰이에요. 전 세계를 여행을 해보면은요, 사찰에 다니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용 그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용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뱀, 사탄을 뱀이다, 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사찰 전국의 전 세계에 수많은 우상,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자연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했고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라고 그랬고요.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써놓은 철학서적을 공부하다가 철학도 하나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자살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살한 문서에 보니까 유서에 뭐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칸트, 철학자의 대표인 칸트. 칸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더라 이거야. 칸트 지가 뭐 한다고. 철학은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요, 이 답변을 어디서 하느냐?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만든 학문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는 것과 믿는 것. 안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이 들어진 말씀들이 다 파편으로 있던 거를 전부 다 이번 14타임에 걸쳐서 다 정리가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부터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사건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죠. 아담.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첫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죠. 법을 제정하시죠. 네, 법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말이 법이에요. 어명 그런단 말이에요. 어명.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만들어 놓고 이 돌멩이를 치우지 말아라, 그러면 선악석이 됐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사탄이 와서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탄의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말싸움이에요. 말전쟁입니다. 이데올로기 다 말전쟁이에요. 말장난이에요. 진리를 무시한, 진리가 없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요. 이데올로기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으로 쫓겨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전부 다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경제인들을 통해서 다 사탄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생각을 지배하는 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놀아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사탄 마귀를 가두고 벌하는 곳이 영혼의 감옥인 지옥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법을 어기면은 그것이 죄가 되고요. 그 죄는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넌 죽어. 근데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묻드라는 단어예요. 묻드. 묻드라는 단어는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분리.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글 성경만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만 보면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본래 원어는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개념인데, 이 분리는 첫 번째 분리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분리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안 들리죠? 예, 됐어요. 이제 들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잖아요. 3장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숨었어.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이 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적인 죽음인데요, 결국은 우리는 육체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심판적인 죽음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천국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예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만 그래야지,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김기천 장로님이 저 뒤에 있지만, 김기천 장로님 친구가 있어요.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 김기천 장로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대뜸 그래요. 나보고 야, 나요? 그래요. 그 누군데요? 그랬더니 나라니까 자식아. 아니 누군데요? 너 기천이 아니냐? 그래서 나 기천이 형이요. 무슨 얘기냐? 형제는 목소리가 같아. 목소리가. 한 부모 밑에서 육신의 모습만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속성이 있다. 속성이 같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인이 돼서 죄성이 전부 다 모든 인류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예.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요, 모든 사람이 어디를 가게 되냐?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불. 지옥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가스불에다가 손을 얹어 놓으면은 손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체는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은 화장불에다 집어넣어요. 가스불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이 화장불이에요. 화장불은 1200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온 상태를 시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체를 화장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뜨거움을 느끼는 곳이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결국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옥 가봤냐는 거예요. 난 그걸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수많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인데, 시간이 아직 미래의 사건인데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미래가 현실로 와요. 현실로 왔을 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알아요. 지금까지 숱한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의 그 1189장 중에서 최고 가장 엑기스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같이 한번 암송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은, 바닷물에 자식이 빠졌어요. 죽어가요. 그런데 바닷물에 자식이 빠져 죽어갈 때 아버지가 자식이 죽어가니까 그 자식을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건져야 되는데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들어서 자기는 죽고 자식을 살려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예수님은 죄가 본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감옥이 있는데 이것이 지옥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을 꺼집어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가진 사명권이 있어요. 사명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 사면을 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사형을 받았던,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 감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게 있어요. 구원자, 구도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구원자,
아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은 어떠한 자격이냐? 첫째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으면은 이 죄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처럼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까 이 죽으면은 자격자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는데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격을 죄가 없고 죽음을 해결한 자만이 자격자가 되기 때문에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마리아도 죽었고 문선명이도 죽었고 안상홍이도 죽었고 이만희도 죽을 것이고 김기남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결국은 다 죽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 부활이죠. 결국은 이분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이 사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인격적으로 오셨던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는 인격이셔요. 그 인격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믿는다라는 뜻은, 믿음이란 단어는 투 밴드, 예수님과 내가 묶여진 상태, 투 유니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 하야통삼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까? 싸울 때도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싸웁니까? 전화할 때도 예수님한테 물어봅니까? 그거 하자는 거 이거예요. 예수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으며 다른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성령에 거하는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의 씨를 받은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예요? 족속이요. 택하신 뭐예요? 족속이요. 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한 자.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똑같은 메이드인데 USA, 재팬, 그렇지 않으면 코리아, 그렇지 않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가 좋아요? 한국제가 좋아요? 코리아가 좋죠? 메이드 인 USA도 아니고 메이드 인 재팬도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메이드 인 가. 너희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예수를 믿고 우리는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 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 모질이 같은 이삭, 사기구 같은 야곱,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왕같이 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가 샬롬, 그 상태가 천국.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천국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통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 실감. 우리 천국을 실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 진리를 모르면은,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자연이라고 똑같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해. 예수님한테 안 물어봐. 예수님 상관없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질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가 아무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아무리 견고한 애굽에서 바로가 안 놔주려고 해도 놔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자.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아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린 찌질이같이 살지 말고, 모질이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군인을 배치해요. 군인이 이 나라를 지켜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꾼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대가 그 나라를 지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 나가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은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자, 성경 피세요. 9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랬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통치를 받다가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가 뭐예요? 예수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선전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 거다. 그럼 하나님 거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65년 동안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많이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이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를 정말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그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사는 날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 대행진을 하느냐? 왜 이렇게 21일 페스티벌을 하느냐? 왜 예심 전도 축제를 하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 때는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정말이에요. 저도 노후 준비하고 싶고요, 저도 건강관리하고 싶고요. 엊그저께 예심전도 사관학교에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현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시던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방지일 목사님이 94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94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93세까지 부흥회를 다녔어요. 93세까지. 좀 104살, 104세까지 사셨는데 103살까지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면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나 바빠서, 스케줄 바빠서 가야 된대요. 아니 103살인데 스케줄이 바쁘다는 거예요. 스케줄. 스케줄. 그래서 이제 한번 기자가 물었어요. 그 방지일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시냐고. 그랬더니 딱 답이 그거래요. 뭐라고 하냐면, 나 그냥 막 살았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꼭 그러는 것 같다고. 물론 관리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죠. 그러나 너무 건강한다고 해서 건강하지도 않아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예수 마음 안에,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예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비전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충성해 주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예신교회가.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은 또 시험 드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전국에 정말로 천년기념물 같은 전도자들을 숨겨놓으셔서, 많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이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유엔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이제는 진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물살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쳐요. 세상 물살이 지금 너무 세요. 이데올로기, 또 세상의 풍조, 또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되어 있을 때 친일파로 살았던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으로 살았던 독립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결국은 친일파는 나중에 아주 후대들에게 못 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친일파가 되지 말고 친세상파가 되지 말고 이 시대에 복음의 독립운동가가 되어주셔서 같이 함께 이 세상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하며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